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부족합니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전하는 말씀의 제목은 기도를 통하여입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홀히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중요한 줄 알면서도 시간이 있으면 기도보다는 다른 것이 앞섭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떤 틀, 공식 그런 것이 있지도 않고 또 분명한 결과를 준다는 보장, 확답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아서 자꾸 뒤로 미루는 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입니다. 또는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그러한 기도의 경험 때문에 이 기도는 자꾸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에서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 기도의 시간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것을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를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정착시키는 데에는 인내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에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그것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자기만의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같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웨체스터 조한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래, 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하는 결단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이 저는 간절합니다. 내가 하루에 정말 얼마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으로 가져보겠다는 결단입니다. 이것은 제가 골방을 마련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새벽 기도가 있으니 거기 나오라는 말도 아닙니다. 여기저기 기도의 모임이 있으니까 그것에 참석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만의 기도의 시간은 반드시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길든 짧든 어떻게든 여러분만의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사도행전 10장에 주어진 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은 그 내용으로 보면요, 이 내용은 기독교인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기독교 역사 통해서, 교회 역사에 통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본문에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같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바로 똑같은 사건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루하다고 할 정도로 사도행전 11장에 또 한 번 반복됩니다. 그때는 베드로가 이 사건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또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읽으면서 이러한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데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누구를 통하여 성취되었는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가 다 기도에 대해서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단순하게 몇 가지만을 자기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는 자신의 그 기도 시간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계속 반복하시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지도가 한 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도는 좀 작군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베드로의 전도 여행이라고 해서 저 빨간 선은 예루살렘부터 사마리아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여정을 기록한 것이에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이제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도망가서 흩어져서 빌립이 사마리아에게서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갑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보니까 세례는 받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안수해서 성령이 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다니면서 두루 복음을 전하가 마술사 시몬을 꾸짖는 일이 있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1차 베드로의 전도 여행입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9장에서부터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두루 지방을 다니다가 루다라는 곳에 갑니다. 근데 루다라는 곳에 갔더니 그 루다라는 곳에 애니아라는 사람이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대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그를 만나고 베드로가 애니아야, 예수님이 너를 고치신다 하는 말씀으로 그를 고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있은 후 해변가에 있는 욥바라는 곳에서 여제자인 다비다가 죽습니다. 이 다비다가 죽을 때 그 욥바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 슬퍼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루다라는 곳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청합니다. 위로해 달라는 것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래서 욥바에 가가지고 다비다를 살립니다. 죽은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그 무두장이 시몬 그 집, 욥바에 있는 그 집에 베드로가 거기 기거하게 됩니다. 이제 그 위쪽에 가이사라는 지역에 고넬료 집이 있었습니다. 고넬료 집안이 있었습니다. 이제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환상 속에서 욥바라는 곳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메시지를 듣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그림은 사실 위치를 우리로 대충 보게 하시면서 이 성경의 흐름을 보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우선 먼저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고넬료의 기도를 살펴봅니다. 고넬료가 누구라고 소개되어 있냐면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백부장이라는 것은 약 100명 정도의 군인을 거느린 장관이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 고넬료는 로마가 그 현지 지역에 가서 고용한 그러한 백부장이 아니라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는 뜻은 로마에서 직접 온 진짜 로마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철저한 이방 출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게 사는 의를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35절을 다 읽었는데 이 가운데 고넬료를 펴낼 때 항상 두 가지예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려고 노력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의 하나님의 경외함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노력하는 것은 구제를 힘쓰는 사람, 자선을 베푸는 사람, 이웃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어느 날 9시에 성경에 말하는 그 시간은 거기에 6시간을 더하면 오늘날의 우리 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9시라는 것에 6을 더하면 15시죠. 그러니까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경에 고넬료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환상 중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우리는 기도 그러면 아뢰는 것, 우리의 소원 가진 것, 그것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 있는 4절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그에게 상달된 것은 그의, 여기에 보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그가 말한 그 기도의 내용이 상달되었던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경외함으로 드리는 항상 기도한 그 기도와 내가 내 삶 속에서 이웃을 돕는 구제가 내게 기억되었다. Memorial before God. 그것이 내게 박혀질 정도로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천사를 부었다는 얘기예요. 고넬료가 무엇을 기도했다는 얘기는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날의 기도가 특별해서, 그날의 기도 제목이 특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다, 온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천사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천사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지시합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제 베드로를 부르라는 말이죠. 근데 그는 지금 욥바라는 해변가 도시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다. 이것이 그가 들은 전부입니다. 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는 지금 욥바라는 도시에 있다. 이것이 환상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내가 천사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다 하는 것을 알리는 표현 가운데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자기 식구들에게 이런 내용을 나눕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청하려고 사람 셋을 보내죠. 그 셋을 아마 불러놓고 그렇게 했을 것이에요. 천사가 말하는데 베드로를 청하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있다 하더라. 너희들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갔을 때 2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제 이 고넬료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두 가지로 얘기하죠. 의인, 의를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에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이것은 추가된 것이죠. 아마도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면서 야,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라 간다. 여기 있다 그래. 우리 한번 청해서 말씀을 들어보자. 아니면 고넬료가 그 천상을 받는 가운데 청하라 그러는데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겠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비다가 죽었을 때 욥바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루다에 있는 것을 하고 그를 청합니다. 그를 청할 때는 속에 바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들이 위로받고 싶다는, 너무나 슬프다는 얘기. 그 청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왔는데 베드로가 그걸 살려주죠. 이러한 청함의 그 속에 있는 속내가 아마도 이 고넬료에게는 뭔가 갈급함이 있어서 듣고 싶었던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살펴볼 것은 드디어 베드로가 그 집에 왔어요. 고넬료를 만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 이렇게 했지. 그래서 왜 불렀느냐 할 때 고넬료가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32절입니다. 32절에 보면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직접 만나서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설명합니다. 천사가 말하는데 32절을 보면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여기까지가 천사가 한 내용이라고 분명히 고넬료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33절을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 하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지금 자기의 원함인지 아니면 명확하지 않은, 천사는 분명히 부르라고만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꼭 보아야 될 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건을 다 놓고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사건을 정리해서 자기가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정리를 보고할 때 베드로가 고넬료가 천사를 만나서 이렇게 했다고 내게 얘기했습니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의 내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3절과 14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고넬료가 베드로와 함께 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여기까지 맞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고넬료가 들은 것은 그가 지금 해변가 욥바에 가 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그 다음에 말을 붙이고 있냐면 그가, 즉 베드로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 환상에 베드로가 와서 말을 전하게 돼서 네가 구원받는다까지 고넬료가 다 본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고넬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고넬료는 분명하게 두 번이나 걸쳐서 명확하게 나는 청하라, 여기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성경의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을까? 여러분 그거 기억할까요? 엘리 제사장 때 어린이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희귀화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암울한 때입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도 아기 사무엘도 어린아이 사무엘도 각자 처소에 자려고 누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사무엘은 그것이 엘리가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글로 뛰어갑니다. 근데 엘리는 내가 너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라. 그래서 가서 잡니다. 근데 이게 3번 계속 불러서 뛰어가고 불러서 뛰어가고. 그러니까 3번째 엘리 제사장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쟤를 부르시는구나. 네가 그 소리를 들으면 이제 주여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답하라 하는 그 내용이 있죠. 여기 어린아이 사무엘과 같이 지금 고넬료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줍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려고 애쓰는 고넬료는 천사를 통해서 정말로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천사가 나타난 것만 해도 그게 굉장해요. 근데 베드로를 청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베드로를 청하려면 어디인지 알아야지. 근데 어디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이제 거기까지 들었다는 얘기인데, 사실 베드로는 근데 왜 고넬료가 전한 그 얘기를 그렇게 풀었느냐? 베드로를 부르라. 그가 어디 있다. 그에게서 너와 너희 집이 구원받을 그 말씀을 들을 것이다. 왜 거기까지 넌 들었다고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는가? 베드로가 해석한 것처럼 이 고넬료는 자기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도 아무 관계 없었다는 얘기예요. 고넬료는 오늘 기사 속에 그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써 있지 않고, 이상이 들어와서 답을 받았는데도 그걸 완전히 이해하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중요한 일에 쓰임 받고 그와 그 온 집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억된 것이 뭐냐 하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의를 행하려고 애쓰는 구제의 힘을 썼던 삶 때문입니다. 고넬료는 그의 기도의 내용도 기록되지 않고 기도의 응답도 사실 다 파악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다 아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이방인으로서 첫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엄청난 은혜를 퍼부어줬다는 얘기예요. 무엇 때문이냐? 그가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의를 행하려고 애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에게 기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35절에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35절을 보면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의 깨달음이 이것입니다. 그가 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을 알았는데 그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커뮤니케이트 하더란 얘기예요. 그에게는 다행히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기도가 완벽해야 하나님께 듣고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떼어놓은 준비의 시간, 준비된 기도의 시간을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믿음의 의를 노력하고 사는 삶으로 가지고 그 준비된 기도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자기의 기도 시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그 기도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내게 주어진 여건이나 시간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높게 생각하고 크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계신 하나님은 내게 최고로 좋은 분이다. 거기까지만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그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함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좋으시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죄인이죠. 죄인이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고 택해 주셨으니 그 믿음으로 내게 힘인 것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그것이 의를 행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그 의를 노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내 기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기도 시간을 맞이하십시오. 그 기도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 가서는 아무 말 안 해도 됩니다. 또는 아무 말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십시오. 그것을 반복하십시오. 제대로 구하지도 못하고 응답도 없는 것 같지만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경외함과 예수 안에서의 발음을 할 수 있는 대로 애쓰고 노력할 때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시간을 쓰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을 분명하게 사용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십니다. 그것이 고넬료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무슨 생각을 갖고 또 기도의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기도에 완전히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고넬료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이신 하나님께서도 베드로에게도 또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시간은 6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6시는 낮 12시입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거기에 또한 그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분명하게 전해졌습니다. 환상 속에 눈으로 보여진 광경은 유대 관습의 부정한 동물로서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큰 보자기에 쌓여서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잡아 먹으라, 죽이고 먹으라 하는 그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점심때 배고플 때이기도 하지만 유대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베드로서는 그 동물을 잡아 먹을 수 없다고 거부합니다. 그때 환상과 함께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소리로 들려졌다고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 환상과 함께 이 소리를 전체적으로 3번 듣습니다. 그가 들은 것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지 하지 말라. 이제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집에 도착한 소리를 들을 순간에 성령이 그에게 말합니다. 아무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 이것이 그의 기도 시간의 마감입니다. 환상이 끝나고 기척이 있었고 성령이 얘기하시고 기도가 끝났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 출신으로서 그리스도 공동체, 새롭게 생긴 그 공동체 지도자로서 자기 처신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이 명령하셔서 고넬료 집으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자기의 처지가 어떻다는 것,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들어간다 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입니다. 28절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앞에 그 환상 속에서 들었던 소리와는 사뭇 다릅니다. 거기에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지금 베드로는 메시지를 이미 듣고 그것을 고넬료 집에 들어가면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음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아, 이거는 어느 사람도 부정하지 않다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전부 모든 인류를 깨끗하게 하시는구나. 거기까지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환상 속의 깨달음을 적용하고 있고 결국 어떻게 그는 깨달음을 갖냐면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구나. 거기까지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고넬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고넬료는 들은 말 하나만 계속 어렴풋이 이것도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모릅니다. 아마도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듣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에겐 관계없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경우는 다릅니다. 들었어요. 들은 것을 확실히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정령하고 큰 깨달음을 가졌어요. 아,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는, 거기까지 깨달음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기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깨우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린 기도 그러면 뭐 일이 생겨서 위에다가 간구하는 것, 부탁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죠. 베드로의 기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 기도의 시간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엄청나게 부어주었어요.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는 양방이라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기도에 달려들 때 보면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위에 구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의 교훈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급해서 올리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이 없더라도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부어주실 때는 지금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베드로의 심장을 완전히 고쳐놓았어요. 베드로가 자기 노력이나 어떤 것으로 인해서 바뀌어질 수 없는 것이 바뀌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는 그 자에게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임해서 그를 바꾸어 놓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필요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것을 바꿔야 함이 필요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바꿨어요. 베드로는 자기의 능력으로 그것을 바꿀 사람이 아닙니다. 고집 얼마나 센지 우리도 잘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단번에 기도 한 번으로 그를 바꿔놨어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기도는 올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많은 시간이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받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못 된다, 안 된다,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솔직히 제 고백을 드린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이해를 받는 것은 전부 기도 시간입니다. 이건 제 인간, 제 난리지 되기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 그것을 주세요.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역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것이지, 베드로가 대단해서기보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 그를 사용해서 쓰셨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이 꼭 기도 제목이 있고 아니고 떠나서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통로를 열어놓는데 우리가 무슨 특별한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어떤 형식이 필요하겠습니까? 단지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마련해 놓고 있으면 됩니다. 하루에 기도 시간을 마련해 놓고 그날의 삶을 그 기도 시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의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실천하는 노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시간을 기뻐하면서 맞이하는 것이에요. 드릴 말씀도 없고 들은 응답도 없을지라도 그 기도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쓰십니다. 기도는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 구하지 못한 것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이제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고넬료의 기도 시간과 베드로의 기도 시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어가셨죠.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기도에 대해서 내놓으라 할 만한 것을 갖춘 자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의 실천에 최선을 가지면서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가 무슨 기도를 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도 하지 않고, 그가 받았다는 메시지는 나중에 베드로의 이해를 하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부분만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갖고 있는 그 기도 시간에 나름대로 아뢰고 또 들리는 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와 그 가정이 모두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고, 이방인으로서 처음으로 구원받는 첫 열매가 되는,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구원하시는, 거기에 고넬료를 쓰임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것이 반복될 때 이제 베드로와 같은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변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변하기 힘든 베드로를, 그가 홀로 넘어서기에 벅찬 장벽을 그가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를 변화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기록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가,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에 일하십니다. 정말로 놀랍습니다. 베드로를 사마리아에 다녀오게 하시고, 베드로를 예루살렘에서 루따로, 루따에서 요빠로, 그리고 가이사랴로 옮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에는 한치의 오차가 없다는 얘기예요.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그 시간에도 정말로 시간도 한치도 오차 없이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지상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에 첫 단계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전도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알아보면 뭐냐면, 하나님은 전적으로 모든 인간을 다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깨끗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길을 만드신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얘기예요. 또 이 기사를, 이 사건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한 그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서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했죠. 그 천국의 열쇠가 열린 것이에요. 베드로가 드디어 자기가 변화되어서 이방인에게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 열린 것을 통해서 드디어 온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는 열쇠가 열린 것이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한 그 사람들이 기도를 잘하든 많이 하든 오랫동안 하든 그것과 관계없이 그들 모두가 다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갖고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웨체스터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진 말고 전부가 다 자기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횟수 여러분이 정하십시오. 언제 정하십시오. 자기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내게 허락하신 삶을 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거듭 말하지만 높고 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계시다, 살아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거기서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죄인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믿음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 그 의로움을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정해놓은 기도의 시간을 맞으십시오. 그 기도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무 말 없이 마음의 간절함을 갖고 있어도 되고, 그 기도 시간에 부족한 대로 주기도문 외우면서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여서도 됩니다. 그러다가 무언가가 그 기도 중에 어떤 결심이 생기면 그대로 행하십시오. 우리는 잘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고넬료를 보니까 그래도 괜찮더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 삶을 살다가 기도 시간이 정해진 것이 귀해서 그 기도 시간에 와서 혹 잘못 들고 그것들을 행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고넬료는 충분히 다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충분히 받지 못한 그것까지 다 이루셨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선하게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반복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반복되는 그 순간 가운데 여러 놓여있는 기도의 시간에서 사람을 바꾸십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요, 사람이 바뀌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 시간을 갖고 있는 자는 그것이 언제일지는 확신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자를 통해서,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웨체스터 중앙교회 성도님들,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도 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끝까지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거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상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메시지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입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삶, 이제 그런 거 다 제쳐놓고 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겠다는 결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기도의 시간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애쓰고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그 의를 실천하려고 애쓰는 마음으로 사모했던 기도 시간을 매일이면 매일, 매주면 매주 맞이하고 간곡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잘못 구할 수도 있고 잘못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사는 가운데 하나님은 온전하게 이끄신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그런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기억되는 삶 살게 하셔서 부족한 우리의 기도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끄시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도저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는 자에게,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한 자에게. 베드로도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묶어주셨사오니 함께 한 마음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웨체스터 중앙교회 성도님들 기도의 시간을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큰 것 아니고 어려운 것 아니고 시간 많이 걸린 것도 아니지만 기도의 시간을 떼어놓고 정하도록 하시고 노력하도록 하셔서 이 기도를 통한 삶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